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라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8편을 가지고 이 땅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한 애워싸임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해야 될 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애워싸임과 우겨싸임에서 승리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애워싸임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에서도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애워싸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그 일이 유익되게 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부족한 것 많아도 결핍된 것 많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영혼의 삶이 시작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부족한 것 많아도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예수 모른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 없어진다고.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삶이 90,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에 비교한다면 이 땅은 잠깐이지요. 그 잠깐의 모든 것을 누렸을지라도 영원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불쌍한 자요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 애워싸임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하고 애워싸임을 당할 때 그대로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만 보이고 낙심만 내 안에 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환난과 고난의 애워싸임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애워싸임과 우겨싸이게 하는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을 때 오늘 우리들의 심령 안에 쏟아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변화되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망의 말을 하던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미리 가불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애워싸임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오늘 또 천지를 지어 오늘 또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면 허사가 되니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음악회나 어디 연주회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TV를 보거나 또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음악회나 연주회를 가고 나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애지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마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선수를 교체할 때 그 선수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왜 기립박수를 칠까요? 오늘 너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도 치지만 오늘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오늘 이렇게 연주회를 또한 노래를 또한 운동을 잘했기에 그 모든 과정을 담아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립으로 축하하고 박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전 일생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압축해서 그의 그 전 일생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살아온 모든 사람 삶을 너무나 잘 알기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모든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을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마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참 멋있는 인생이라고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직장에서든 그가 맡은 일에서든 아마 인정받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직장에서 은퇴하고 떠나가고 어떤 일들을 마치고 뒤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다시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떠나니까 너무 좋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잘못 산 거예요. 오늘
시온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잘 살아들여서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마치고 떠나간 그 뒷자리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아쉽다, 보고 싶다, 정말 저분은 저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가는 복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어떤 시대냐,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시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원죄 영향이 뭐냐면 인본주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따라 살던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사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왕 같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주가 되어 그 과도기 때 혼란스러운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깃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높이 들지요.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치며 삶의 기준을 말하고 신앙의 기준을 세워줬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영적 지도자로 살아온 사무엘이 오늘 은퇴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다음 후임으로 세운 사울 왕과 그리고 자기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권력을 남용하여 사유한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는가? 사무엘의 이 질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던 사무엘에게 그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시작부터 마침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뉴스나 또한 역사나 우리 주변에서 일들을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그 자리가 가져다주는 그 힘을 통해 권력을 통해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처음 마음 처음 생각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시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초심의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아름답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참으로 너무 이 사무엘을 보면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나의 사역이 한결같이 처음 마음과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좀 덜하긴 한데 여자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요? 많이 보내면 거울 앞에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거울에서 보내는 것은 젊은 사람만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더라고. 자,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다듬고 뭐는 묻었나 안 묻었나 그리고서 이렇게 잘 가꿔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앞모습은 화장을 하고 좋은 옷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릴 수도 있어요.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이제 마음이죠. 마음은 안 되는데 뒷모습도 안 돼요. 뒷모습은 내가 거울로도 안 보여. 그냥.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앞모습도 멋있지만 뒷모습도 멋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이 세월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들이 근육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중력에 눌려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숙여져요. 그래서 최 권사님도 나한테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자꾸 우울해져요. 자 이렇게 좀 피세요 그러는데 왜냐면 제가 책상에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뭔가 쓰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막 의식적으로 이제 막 좀 필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앞모습도 아름다워지만 지금은 미의 기준이 뒷모습이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답게 막 열심히 운동도 해서 근육도 세우면 그리고 어깨도 쫙 펴고 자꾸 연습해 갖고 구부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깨를 탁 펴고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전도사 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무엘은 그 인생의 모든 길을 마감하고 뒤로 돌아서 나갈 때 그 뒷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뒤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자.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도 시작부터 마침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면전 앞에 얼굴 앞에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판님 네헴, 신약 성경은 호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또 이렇게 자기 분수를 지키고 절제하며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인간 사무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오늘 인격과 의지와 결단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정이 너희하고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질이 마음이 그 모든 것이 너희와 같다. 우리 육을 가진 우리하고 똑같다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결론 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도 우리하고 똑같은 자예요. 근데 똑같은 그가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그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능력은 사무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권세고 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여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시면 이 자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낳았던 자녀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그가 젖 먹일 때까지 몇 살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젖 먹일 때까지 그 어머니 품에서 기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걸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아들 얻은 아들 하나 떠내보내고 그 어머니 한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직 한 거라면 뭘까요? 오직 그 아들을 위하여 뜨겁게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능력도, 사무엘이 참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사무엘이 변질되지 않고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또한 누구냐? 그 어머니 한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진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듣는가에 따라 그대로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고 어느 상황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온 환경, 자라온 배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은 눈 뜨면 무엇을 봤는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그것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희귀하였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여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의 영혼이 잠들었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는 비둔한, 영적으로 비둔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잠이 들어있는 상태.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 그게 바로 사무엘이 그 가정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았다니까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흠니와 비나스는 악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도 전에 갈구리로 그 고기를 찍어다가 먹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위협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간음하고. 그게 누구냐? 지금 엘리가 눈만 뜨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흠니와 비나스의 삶이에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그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7남매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혹여라도 헛된 길을 가지는 않을까, 믿음의 길은 바로 가고 있는가,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손녀 손주를 위하여 깨어, 아니면 내 형제 조카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또한 형제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우리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매 여호와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사무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자라가며 점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녀로 자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냥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된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녀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자녀들의 예배와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지식과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지식, 참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적 능력, 지혜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신체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건강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싸개로 우리 자녀들을 싸주셔서 사건, 사고, 질병 막아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람과의 복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의 능력이 있는, 한마디로 회복의 능력은 보라의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었다 하는 이야기. 상처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항상 새벽마다 일어나시면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손녀 손주들을 위하여, 이렇게도 위험한 곳에, 이렇게도 유혹이 많은 곳에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그곳 속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내보내냐 그 말이지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눈물의 기도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아멘. 오늘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로 밀어주고 있는 자녀들은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뒤에서 밀어줬더니 사무엘 자신도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서 이야기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가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그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고향 라마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는 더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유추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마치고도 나는 기도하겠다는데 일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멈췄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에 멈추는 죄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가겠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주의 종인 목사인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그래서 저는요,
은혜되어 기쁠 때도 부르지만은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억지로 막 어거지로라도 내가 내 이름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누가 부르냐? 사명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죄로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모두는 부모인데 자녀 하나하나, 손주 하나하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이것을 오늘 사무엘처럼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내가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또한 성도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오면 다 해결나. 지금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성도된 우리가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처럼 내가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시작부터 마침 때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그가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분수를 지키며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분수를 지키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지요. 그런데 언젠가 그 맡은 직분을 마치고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 그 마지막 때, 당연히 마지막 때가 있는데 대통령들이 5년이면 끝나는 것을 아는데 그 자리가 가면, 그 시간이 가면 그것을 놓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도 안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좀 정신 들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때 좀 우리들이 돌아보지 않는가요? 인생 별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악을 부리고,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왜 이렇게 살지? 근데 또 돌아와 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아요. 그냥 죽음이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를 생각지도 않고 욕심내고 혈기 부리고 우겨잡고 싸움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27번에 걸쳐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지막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자가 복 있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영원하지 않고 때가 있으면 마쳐야 된다는, 오늘 저도 이제 마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지요. 이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오늘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요, 또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같은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이 내가 왕 된다고 하면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는 왕으로 세운 자가 아니라 영적 신앙의 지도자로 세웠기에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라고 자기의 자리와 분수를 지키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들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그 사명을,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가 걸어가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이 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는 시어머니들, 우리 또 며느리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잘 살아들여서 우리 며느리들이, 자녀들이, 우리들이 가고 떠나도 우리 부모님을 향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가는, 복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삶의 지혜를 남기고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